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불편한 상태로 설교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는 죄송한데 하나님께는 감사해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제가 정상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집안 식구하고 대화를 못했어요. 하다못해 거실에 있는 아내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해도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작은 소리지만 얘기할 수 있게 된 건 그나마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몸 관리 잘 하시고 오늘 제가 좀 환자같이 보이더라도 은혜로 잘 받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지난주에 성도는 역설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실패해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오히려 가슴을 펴고 사는 사람, 세상 속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희한하죠.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뭔가 다른 것들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요. 세상과 다른 반응을 하고 세상과 다른 걸음을 걸어가고 세상과 다른 뭔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 사람은 무엇인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를 능력을 얘기했었죠.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능력.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인정한다. 내가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시는 능력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아무리 갈구하지만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자식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물질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지면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어지고 또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이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능력이었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것은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성품은 무엇인지 당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지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순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말씀 나눌 것은 네 번째 어떤 능력이냐? 소망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힘이 있길래 우리는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네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 재미있는 것은 이 소망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세 가지 능력, 세 가지 능력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품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소망은 어디에 대한 소망일까요? 예,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아이러니한 게 있지 않나요? 같이 교회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게 왜냐면은요,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부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망은 점점점 우리 속에 차고 넘칠 때가 돼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난주 말씀드린 세 가지 능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그리고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은혜로다 그래요. 아,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셨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까?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말씀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은혜들이 모아져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장치는요, 신뢰입니다. 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즉, 내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신 하나님, 내게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속에 오면서 지난주에 세 가지 모두가 공통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 안에 있을 때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냐면은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했을까요? 왜 사랑을 깨닫게 해줬을까요? 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이 말씀이 통과가 된다면, 신약에서 구약으로 통과된다면, 계시록 나오면 이 끝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이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해 주었을까요? 예, 당신의 나라 이 사랑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너한테 은혜를 왜 베풀었는지 아니?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 선명해지는 것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느냐? 한 계단씩 올라가면 은혜가 모자라서 그래요. 은혜가 모자란 것은 무슨 은혜가 모자라냐?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없어요. 또 하나, 그분과의 사랑이 없어요. 또 하나, 말씀을 제대로 능력으로 붙잡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향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내 속에 소망으로 품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제 조건이에요. 신뢰할 때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즉, 소망의 능력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임재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불붙듯이 올라오게 되죠. 물론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한꺼번에 성령의 역사 속에 갑작스럽게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차고 넘칠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리다는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제가 쭉 해다보면은 보다 단단한 건 뭐냐면 한순간 소망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점점점 강렬하고 점점 더 깊이 있고 점점점 방향성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보다 더 단단해요. 그 은혜가 항상 나에게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능력을 하나 더해준다면 바로 소망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줘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붙듯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저 하늘에 대한 꿈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비록 내가 진급이 되지 않았어도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당장 죽어서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잠을 못 잤어요. 누워서 1시간을 자보지 못했어요. 잠깐만 누우면 1분 이내로 기침이 나오니까 이렇게 기대서 잠을 자요. 기대서 잠을 자면 처음에는 어디가 아플 것 같아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틱틱틱틱해요. 옆으로요. 그 다음 어디가 아플 것 같아요? 목이 아파요. 그럼 그 다음은 걸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제가 죽으면 억울할까요?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대로 그냥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야, 니네 교회 교인들은 밤에 이제 아내가 코 골고 자는데 나와서 기도했어요. 저는 첫날은 기침을 자주 하니까 뭐 옆에 괜찮냐 그러고 그 다음은 그때 깨달았어요. 역시 인간은 나밖에 없구나.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내 집에 소유가 됐든 안 됐든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사람들이 나한테 이쁘다 그러든 병신이다 그러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는 게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요. 소망이 가득하면 이것이 능력이 되어져 다른 사람과 다른 희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만에 나라에 거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바울의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환난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받는 것이 이건 가벼울 경치입니다. 이건 가볍다 이것이. 무엇과 비교하냐면요, 크고 영원한, 우리는 잠시지만 영원한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이지만 영광이 있어요. 이것은 가볍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같이 다녀도 나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야, 어떻게 저렇게 하늘나라만 생각할까? 먹고 사는 것도 생각해야지.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기 이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영광이에요. 우리는 주로 어디에 눈을 많이 두고 삽니까? 여기에 두고 사요. 지금 환난이다 이거. 남들보다 힘들다 이거. 내 능력에 비해 인정을 못 받는다 이거. 내가 가져야 되는 수준이 있는데 못 가졌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영광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요, 능력을 상실했으니 역설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환난만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돈 생각, 사랑 생각, 성공, 성취, 자존심, 자기의 교만함, 이것만 보게 되죠. 이렇게 영광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의 이유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어디일까요?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받는 환난이 가볍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3,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진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핍박을 받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또 그런 고난받는 사람과 친구가 되었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도와주고 가진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망의 능력입니다. 내 속에 소망의 능력이 있으면 모욕을 당하는데 괜찮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을 하는데 괜찮아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재산의 손실이 있고 감정적인 손해가 있는데 괜찮아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살게 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 속에 힘이 되어져 불타오르는 것은 이 사람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여러분이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뭐라고 얘기 많이 들었다고요? 네, 2단이라고.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때요? 그죠?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2단이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하다못해 제 동기들도 이 목사 그렇게 가면 2단이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저희 오셨던 분들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그 교회 2단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2단이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가 양복도 안 입고 이게 또 2단의 이유라 그랬대요. 모르겠어요. 그게 2단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린 그런 얘기 듣고 왔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도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품고 왔기 때문에 숫자를 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광고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디 갔으면 좋겠다고요? 10명에도 좋아요. 5명에도 좋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곳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방향은 바로 여기에요. 이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고 인생에 뭔가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아니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사업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열심히 하나님 섬기잖아요. 병들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괜히 돌아가셔서 목사님 뭔 죄를 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불행한 신앙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시간 보내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이상 그 속에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나왔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저 동호회에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에 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는 지금의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봐야 믿어요. 경험해야 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 이 땅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일 아득아득 물고 원수같이 지냈던 친구 한두 명 있어요? 없어요? 다 착하게 살았어요? 아득아득 저 그런 친구 있었어요. 싸워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한 3번 싸우고는 저 새끼랑은 내가 다시 쳐다보란다.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만나서 술 한잔 했어요. 너 어떻게 사냐? 무슨 말이냐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인생의 시간에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이 인간하고 내가 왜 살았지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왜 그때 왜 싸웠을까?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은 70이 80이 긴 것 같지만 별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얘기해요. 영원. 그건 이터널 라이프예요. 죽음이 없어요. 거긴 저주도 없어요. 거기 우리는 70, 80에 한계를 놓고 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영원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이것을 믿는 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봐야 기껏해야 70, 80이에요. 가난하게 살아봐야 70, 80이에요. 못 먹어봐야 70, 80이에요. 전셋집에 살아봐야 70, 8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곳에는 죽음도 없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바라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거지, 재능으로 사는 거고, 죽어봐야 아는 거지. 가봤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채워주신 소망에 의해서 단순히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믿어지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여러분 속에 이 믿어지는 능력이 더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이것을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을 없어지게 하려고 해요. 하늘이 아니라 자꾸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취하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성공을 했든 실패가 되었든 잘 됐든 잘 되지 않든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만큼은 저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과 다른 역설적인 삶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남들 못 보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깊은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 38절 읽겠습니다. 너와 세즈가 방해가 양나라는 손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소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르되 생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하여 말하느라. 네, 여기에 안나라는 사람을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나이가 많은데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과부가 되고 84세를 끝이 나지만 킹짐 성경에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과부가 될 때가 84세이고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가 기다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짧게 보면 84세이지만 결혼을 보통 15세 정도 20세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7년간 남편과 살았으니 22세가 되겠고 84세를 더하면 106세가 되어져요. 그럼 최소한 100살은 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0살이 넘는 인생 동안 누구를 기다렸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어요. 이 안나라는 선지자에게 최고의 순간은 바로 어린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이에요. 어린 예수가 딱 태어나서 이 아이를 마리아가 안고 들어오는 순간,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안나의 삶은 끝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바보 같은 인생. 젊은 나이에 재혼할 수 있었잖아요. 그 순간순간 얼마나 인생에 재밌는 것들이 많겠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요? 남들을 모르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 바라볼 땐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안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바보 같은 인생일까요? 영광스러운 이름일까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옷을 입는 것도, 때로는 체면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체면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시간을 쓰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나라는 여인,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겠죠. 그러나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성경에 이름을 남기는 거룩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스라엘과 같이 주의 이름을 보리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건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촉보로 따지면 예수님의 사촌형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어요. 성경에 다른 데 기록된 것에 의하면은 그는 무엇을 입고 있어요? 약대터로 낙타옷을. 낙타옷을 입었다는 것의 의미는 정결하게 이렇게 린넨, 그러니까 면으로 만들어진 깨끗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거칠거칠한 그 가죽을 기어 만든 일종의 말하자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빈민들층이나 약대 낙타가 죽으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지 이 면으로 된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최하층에 속해요. 그 약대토를 누가 입었다 그래서 야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잘 살았나 보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밑에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을 제비 뽑아서 서로 입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건 그나마 사람 손으로 기워서 만든 거니까. 그 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면으로 짠 게 뭐 넘쳐나는 세대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부자, 돈 좀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면 종류의 옷을 입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하층 있는 사람들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건 무엇을 입어요? 석청을 먹어요. 메뚜기를 먹었어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그는 도시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지 않았어요. 맛있는 걸 먹었어요? 먹지를 않았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어요. 그나마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느라고 헤로데에서 잘못을 지적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지는 것으로 인생이 마감되고 말아요. 자,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비참하죠. 그런데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비참한 인생이라 그럽니까? 아니요. 여자 중에서 남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있다 없다? 큰 이가 없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요한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다른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겼다, 안 여겼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 안 했네. 내가 남들만큼 가졌네, 못 가졌네. 인정받네, 못 받네. 뭔가 우린 그걸로 해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표현 죄송하지만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제대로 호의호식을 한 적도 없어요. 멋있게 사람들에게 뭔가 편안하게 인생의 시간을 보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이는 없다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누리고 칭찬받고 누리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능력이 있으면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후에도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목공소에서 목수 일을 하는 그냥 거지 같은 사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역설적인 인생이에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 졌습니까? 아니요. 죄 없는데 그냥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12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12 제자가 부자로 살았습니까? 권력자로 살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12 제자들 요한 빼고 모두가 순교자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베이기도 하고 허리가 베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런 역설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12 제자를 놓고 불쌍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 또한 보십시오. 이 뒤에 바울도 얼마나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유지로 살 수 있는 기득권층으로 살 수 있는 위치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취합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떠돌이 생활을 해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도 가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도 가요. 나중에는 목이 도끼에 찍혀 죽는 자리에까지 가요. 역설적인 인생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많아요. 그 박해 가운데 우리가 언뜻 들은 것만 해도 예수 믿을래? 아니면 시절을 주님으로 고백할래? 고백한 사람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많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로마에는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은 땅 밑에다가 굴처럼 이렇게 쭉 연결시켜놓은 지하도시예요. 지하도시 높이 해봐야 1m에서 1m 한 30cm밖에 안 돼요. 일평생 기록에 의하면 카타콤에서 나오신 것도 해를 못 보고 죽은 사람도 많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바깥의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까 하는데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하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이 땅에도 종교개혁 시대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이 땅에도 개신교 처음 시작한 게 1883년 아펜젤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인천 한국 재물포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분들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1800년대. 그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그 학위로 인생을 살고자 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언더우드 박사, 아펜젤러 박사 그러잖아요. 박사님들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이 뭔 이름이 있어요. 코리아가 어디인지 알 길도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왔어요. 1900년대 이전에. 그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고 힘든 시대입니까? 역설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일제시대 밑에서,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70년대 80년대 이후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요. 가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이 그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실리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더 정욕적이고, 이상하게 뭔가 사건이 나기만 하면은 거기에 기독교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부끄러운 목사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왜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사는 게 다르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너도 예수 믿는다고 이 개독교인이야? 저도 개독교인이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의 사람이냐? 물질의 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이에요. 교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지가 먼저예요. 자기의 이기심이 먼저고 자존심이 먼저예요. 그러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입으로는 다 얘기해요. 예수 얘기하고 하늘나라 얘기해요. 그런데 사는 건 달라요.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능력을 상실했다면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역설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을 상실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두렵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데 두려워해요. 무슨 두려움이냐? 인생이 망할까봐, 잘못될까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못 살까봐, 아니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이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든다니 두려움에는 한번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사랑한다. 입으로는 사랑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나의 체면을.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온전해지지 못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꿔서 말하면 사랑이 온전해지면 사랑의 완성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완성이 뭘 것 같아요? 사랑의 완성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남녀가 사랑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만나요.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돈이 아까워요. 집에 가면서도 내일 또 만나는데 반 동안 또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문자를 눈이 벌게서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또 사랑하는 일 위해서 또 문자를 보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냐? 야, 이러다 못 살겠다. 우리 뭐 하자?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건 함께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속에 분명해져요. 여러분 이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분명해진다는 의미는 내가 교리적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것이 함께 하려면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나안의 성도들을 보면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입으로 다 사랑해요. 근데 막상은 자신, 자기 몸을, 아니면 돈을. 내가 뭘 더 사랑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느냐? 이게 사랑의 정도에 달려있어요.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사람은 돈 사랑하는 사람. 자식이 말하는 거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움직인다. 자식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몸에 더 집중한다. 하나님보다 자기 몸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온전한 사랑으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시면 내 속에 거절할 수 없는 내 속에 울려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함께합니다. 그 함께한 순간에 희한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사이에 죽어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의 역설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 알잖아요.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했어요. 이것을 유지해야 될까요? 한 번으로 끝내야 될까요? 그 유지하는 장치가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경건이 떨어지면 함께 하심이 힘들어져요. 함께 하심이 힘이시면 내 속에 주를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경건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걸고 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순간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면 오늘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요. 이틀 안 하고 일주일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입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근데 나는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뭐가 들어오느냐?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꿔서 말하자면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우리 함께하니까 좋다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꾸준히 유지해야 될까요?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그래야 돼요? 안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대답은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른 데 나가서
단신을 섬기는 사람 많아요. 그 의미는 경건생활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시간에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 시간을 놓고 30분 했습니다.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제가 훈련시킬 때는 30분 하세요 그래요. 그러나 더 깊이는요. 주님 계시지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소리 듣고 계시죠? 그래, 내가 제 소리 듣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저 이번 주 내내 소리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러고 등을 기대고 자요. 허리가 아파요. 아침에 눈 뜨고 제가 하는 거 기도해요. 소리는 안 나와요.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몸이 아파도 은혜가 없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행여나 내가 이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당신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제 마음의 소리는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제 안에 계신 거 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지금 기도했어요. 기도라는 게 소리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당신과의 교제를 놓지 않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건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또한 온전한 사랑이 있었어도 유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참 비열해요. 왜 비열한지 알아요? 마치 우리가 속담에도 물에 빠졌을 땐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건져주면 뭐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그러죠. 인생이 조금 힘들 땐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면 믿습니다. 조금 배부르면 마치 기도하는 걸 적선하듯이 해요. 제가 눈으로 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뒤통수로 때리고 싶어요. 그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지 적선하듯이 그분 앞에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해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주여 내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당신의 존재를 저한테 확인시켜 주셔서 오늘도 이 힘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왜 감사하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얼마나 이 세상이 불확실성의 세상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죽은 사람들 보세요. 죽음을 생각하고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확실성. 우리라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살지 죽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장담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지 누가 알아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당신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런 인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게. 그걸 우리가 확인할 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내쫓게 되어져요. 마침내 그걸 확인하는 순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므로 역설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기도가 무너져 있어요. 기도를 해도 형식만 있어요. 내용은 없어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지 그것도 없어요. 그저 이러한 거 주십시오. 배고플 때는 주십시오. 그러다가 배가 부르고 살만하니 기도의 자리도 가볍게 여기고 적당히 20분 30분 하고 기도했다. 제가 물어보면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눈빛을 보면 제가 알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주님을 만난 눈빛인지 이 사람이 시간만 보낸 것인지 눈빛 보고 얼굴 쳐다보면요 7, 80% 견적은 나와요.
확인하고 싶으면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려줄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흔적을 알아요. 흔적을 알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눈빛과 언어의 톤이 달라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미세한데 0.1%의 높낮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없어야냐? 온전한 사랑. 그래서 경건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사람이 졸고 있어요. 한 집사님, 아이 키우느라 힘든 거 알지만 내가 지금 피는 안 토하지만 꺼이꺼이 하잖아. 경건생활 하라고. 경건생활. 경건생활이 무너지면 사랑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결국 두려움 속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기독교 아닌 잘못된 기독교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준 말이에요. 이 전에 1장 8절에는 너는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곳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말씀을 줘요.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고 나면은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즉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징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은 함께입니다. 함께할 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담대함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함께할 때. 경건의 자리에 시편 23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시파리와 박대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이 다윗의 시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시편 23편의 1절 이하 쪽은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사무엘 생활을 쭉 보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시편의 거의 70%는 다윗이 썼어요. 그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들은 전부 다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 조금씩 다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것이 다윗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기도의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함께 하심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 함께 하십니다. 이 확인이 있었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결국 함께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죠.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아멘 되는 건 아멘 해보세요. 그분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경건이 무너져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독교인은 별로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들 이걸로 말씀을 보기는 봐요.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건 없어요. 경건이 없어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은 없어요. 경건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함께 하심이 느껴질까요? 아니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있을 뿐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인생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역설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풍성케 줄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능력, 당신의 사랑에 대한 능력, 말씀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되어져 그분을 향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사는 것 죽는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뢰가 부족하면 염려 뒤에 신뢰가 부족하면 뭐가 생기느냐 따라서 하세요. 의심이 생겨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먹을 게 생길까?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들이랑 무술 띄워주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뭘까요? 이게 의심이에요.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연결할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건 무엇이다? 염려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뭐냐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아요 몰라요? 자, 이 말 속에 있는 표현은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놓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니까? 아십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내게 알려주신 은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그러니 그분이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있어야 될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분께 대한 내가 뭐를 하냐면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염려가 없어지고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작은 부분이라도 그분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우선순위에 두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봉사를 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은 신뢰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씩 내어놓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역설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결국 염려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 가지고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들 기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은혜로 주지 않겠냐. 필요하면 필요한 일.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할 길을.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여기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의미는 캐스트아웃이에요. 던지다입니다. 내 맡기는 것이. 내가 염려가 있으면 내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이런 먹을 염려가 있는데요. 이거 당신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가져가세요. 자식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지금 회사 문제가 있어요. 가져가세요. 여기서 내가 인정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뢰가 있어서 맡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씩 훈련을 하세요. 음식을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자녀들에게 대화하는 것,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동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은 부분으로 일해 주시는 것들을 볼 줄로 믿습니다. 신뢰 부족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역설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염려 때문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신뢰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이에요. 자기의 염려거리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보다 염려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대도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씩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역설적인 삶을 살지 못하느냐? 땅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결여되어져 있는 것이 하늘이 없어요. 땅에 일들만 있어요. 이 땅에 먹는 것, 사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 자존심 세우는 것, 체면 지키는 것, 이 땅의 일들이에요. 이 땅의 일들에만 마음을 잊게 되시니 소망이 없게 되시. 이것은 양팔절 같아요. 양팔절 같은데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과 아니면 땅에 대한 소망이 어느 쪽이 커지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이 속에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욕심입니다. 욕심.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욕심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이건 미혹입니다. 철저하게 미혹이에요. 돈이 중요하고, 네 자신이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고, 이건 전부 속임수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하늘나라에 대한 것보다 욕심이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얘기해요. 나도 하늘나라 간다. 그러나 막상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땅의 일들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신을 멸망하여 그들의 신을 배워 그의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신은 하늘에 있는 자. 여기에 3장 18절 이전의 이 말씀에는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래요.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산다. 십자가를 믿는데 결국 이들은 멸망이고, 결국 이들은 왜 멸망이냐? 이들의 신은 배, 스토마크, 배,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것이 욕심이 되어져 이들 속에 차지하고 있으니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교회 건물을 더 증축하기 위해서 모 교회는 그러죠. 공공 부지를 갖다가 자기의 땅으로, 교회 땅으로 편입을 시켜놓고 대법원에 걸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원상복귀하는데 몇백억이 들어간다고.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이게 뭘까요? 전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단독 건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꿈도 안 꿔요. 꿈도 안 꾸고 이대로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마음 두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소망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마음은 이 땅. 양팔절을 대보세요. 그러면은요, 내가 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냐? 철저하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땅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역설적인 삶을 살까요? 살지 못할까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인생 불쌍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는, 욕심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한테는요, 수천 마디 설교를 해도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해요. 이를테면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마음에 원하는 바는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직접 친히 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여 안 죽여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욕심을 품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내가 이 땅의 일들에 내가 더 가져야 되겠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되겠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들은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교회를 천년 다녀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이 사람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땅에 일에 마음을 둔 사람, 말씀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이 사람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난이에요. 이건 고난이에요. 뒤지게 맞아야 돼요. 고난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받고 또 인내는 인간들의 인품을 받고 인간들의 인품은 성화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이 내게 주는 유익들,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 재밌게 살고 싶은 것, 이걸 인간 스스로 끊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고, 아 그렇구나, 땅의 일들의 마음을 딱 놓게 되는 게 뭐냐?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고난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말씀을 놓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는 날에 가지면 되겠지만 100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한 3년, 4년이 지나서 보통의 사람은 돼지게 맞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낳아요? 소망을. 환난이 없었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인내를 낳죠. 참는다 이거예요. 참으면서 더러운 성품이 깨끗해져요. 못되고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인간이 조금은 사랑을 생각하고 남도 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무엇을 낳게 되어져요? 소망. 그러고 보면은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 있어요. 또한 소망이라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을 뛰어넘어 양팔소를 했을 때 이 땅의 것을 뛰어넘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도 경험했다고 해도 결국은 땅의 일에 마음을 드는 사람은 많아요. 결국은 땅의 일이에요. 결국 돈 문제, 결국은 자존심 문제, 결국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나고,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러고, 그 땅의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면 환난이 필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미리 와서 생각하고 오세요. 대답은 예, 기도해. 근데 그분의 신앙 수준에 따라 기도할 때 주여, 저분에게는 지금 일이 풀려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 절대 잘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한 대 좀 때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한다는데 저거 잘 되면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기도해요. 누구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왜요? 소망을 낳아야 되죠. 고난이 없으면 인간 스스로는 누가 얘기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누가 얘기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 욕심입니다. 욕심. 왜 우리 역설적인 삶을 못 사느냐? 왜 땅에 있는 마음 드냐? 욕심의 욕심. 욕심이 언제 나가느냐? 고난당하면 욕심이 없어져요. 고난당하면. 저도 원래 신학을 나오고 욕심 많은 목사예요. 성공에 목말라 있던 목사. 많은 사람들을 목표하고 싶은 목사. 칭찬받고 싶은 목사. 그런데 저도 나의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니 그게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신은 일도 바라지 않아요. 일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든지 말든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든지 말든지, 교회가 더 커지든지 말든지 저는 관계없어요.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저도 똑같이 수고만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저라고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종으로 세웠으니 말씀 전하고, 똑같이 여러분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한 인간이 지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번듯한 건물을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다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욕심이 우리의 눈에서 벗어지는 순간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간혹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100명이 몇 명이 지나지 않는다?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대개는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서 막 깨지고 자존심 상해보고 아니면 깊은 질병 속에 엎드려 보고 누워보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 깨닫게 되죠. 욕심입니다. 욕심을 제거하는 건 말씀과 연단이지만 가능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다 적다? 여러분들 아멘하지만 적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일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먹고 입고. 그런데 이미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해줘요. 전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라 고가신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성민들로 도와나가라. 5장 19절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를 그에게 주사 의인을 위하시며 죄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먹고 마시는 것, 약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여기도 우리가 재물과 부를 누리는 것 무엇입니까?
그건 선물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주신 분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귀하게 여기란 얘기죠. 섬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끝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주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도 품게 주었어요. 땅의 일들에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선시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요. 용돈을 주면서 이 용돈을 주고서 배고플 때 밥 사 먹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쓸 때 써라. 근데 이 아이가 가져가서 이걸로 영화 보고 PC방 가고 술 마시고 또 와서 또 용돈 주세요. 또 쓰고 이 용돈 쓰는 짐에 야 인생은 이게 인생인가 보다 그러고 있으면 부모가 용돈 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용돈 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주 용돈 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돈을 준 건 그 용돈을 통해서 보다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 거였지 용돈에 취해가지고 재미에 빠지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우리에게 일정한 한 달의 벌이를 주었고 이런저런 삶의 편리함을 누리게 하고 나름대로 살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주신 건 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선물인데 선물을 우선시해요. 그게 땅의 일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졌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시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내가 일해야 될 일터 있습니다. 내가 돌봐야 될 가정이 있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정한 한 달 살아야 되는 돈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에 마음을 두느라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하늘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땅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두렵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염려 때문에, 세 번째는 땅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이 없어서. 내가 염려하는 건 뭐가 없어서? 신뢰가 부족해서요. 신뢰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들에 적응해 보라. 세 번째로 땅의 일에 마음을 둘 건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결여돼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말해준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화가 있어요. 이 보화는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차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이 보화가 없다면 그냥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 보화를 담았잖아요. 이 보화를 담았기에 8절 이후에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역설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고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까? 왜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질그릇을 가진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내가 태어나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가? 왜 이렇게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그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어도 질그릇의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 빛이 있잖아요. 이리로 오라.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의 일들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가 떨어져 염려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닌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